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쁜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셔야 했을까? 이런 선지서 말씀 들으면요 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 이 스바냐서는요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 3장, 8절까지 초반까지 거의 전부 메시지가 다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읽는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한 5배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심판, 죄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둘러대서 말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하는 자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바냐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생하는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까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은 좀 좋아하지만 구약 성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좀 어렵고, 또 신약 성경도 어려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은 좀 어려워요.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은 깊이 우리가 좀 머물러서 묵상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힘든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까? 좋은 말하고 함께 하겠다, 위로 격려되는 말을 우리가 더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더 그렇잖아요. 한 주간 바쁘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또 혼나는 소리처럼 들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한 부분에서는 꾸짖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간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더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스바냐가 처한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스바냐서 1장 말씀 시작할 때 이 스바냐에 대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이름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두 이름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히스기야, 요시아, 이 두 명은 남유다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두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선왕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제가 좋아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히스기야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을 좋아합니다. 이 악한 왕이었던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고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숭배했고 잘못된 신앙을 전했던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세 이후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술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놋뱀을 주신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놋뱀만 바라보면서 치유함을 바라는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을 뻔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후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의 비밀가 되는 그런 약점을 또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도 좋은 왕이에요. 8세라는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3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대략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12년째 되는 약 20세 되는 나이에 다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고 그동안 많이 관심과 해서 멀어져 있던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그가 다시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을 찾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따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의들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성경은 솔로몬 이후로 요시아가 지킨 것만큼 이렇게 위대한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두 왕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래도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시대, 하나님을 따랐던 시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대, 예배가 회복됐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을 칭찬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의 말씀에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두 명 왕 사이에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 바로 므낫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나쁜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은요, 12세의 즉위에서 무려 55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성전의 개혁,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그의 아들이 했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재개했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게 하는 몰렉 숭배, 곧 인신 제사를 했어요. 아들을 태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점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두루 섬겼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바로 옆에 아세라 목상을 같이 세우는 끔찍한 죄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도다. 므낫세가 나쁘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이 유다로 범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러 하게 하셨는데 이 므낫세로 인해서 이방이 오히려 괜찮고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평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은 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바벨론에 결국 끌려가게 되고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고 이방 신들을 성 밖으로 제거하는 등 일련의 어떤 회개의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 그의 아들인 아몬도 다시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바로 가장 좋았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로 인해서 약 55년간 이스라엘이 끔찍하리만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가 지속이 되었고요. 지금 요시아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지만 아직 이뤄진 바로 전 가장 어두운 시대, 바로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이 유다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근데 성경의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파괴,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심판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선 과정이지 심판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농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농부가 추수를 다 끝마친 다음에 가을에 밭을 이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친 풀들을 다 뽑아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와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자라날 토양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3장에서 9절까지,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심판 이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부담감을 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변증가이며 또 여러분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스바냐의 심판의 메시지는 겨울처럼 아주 차갑고 무거운 메시지지만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이제 봄처럼 따뜻한 그런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회복의 빛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회복, 좋은 말이잖아요. 회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다 또는 깨끗한 입술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제된 순수한 그런 언어를 뜻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깨끗한 언어예요. 하지만 이 본래 문맥에 따른 의미는 단순히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언어를 의미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명확한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설명되는데 무엇이냐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주변에서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과 무엇으로 드린 예배입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혼이 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거듭난 영혼이에요. 거듭난 영혼 안에는 반드시 거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인격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이나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의 입술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런 예배 회복은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알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온 민족이 바벨탑의 회복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인 성취를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언어였잖아요. 메데, 바사,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언어를 다 들었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꼭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이 모든 언어로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아니라 부패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이 부패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뼈저리게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제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네, 목사 맞죠,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다 빼고 나면, 쓴 빼고 나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입니다. 늘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요. 뭐 하나 들으면 한 100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제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말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또는 때로는 교묘하게 제가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은근히 제 자신을 변호하고 은근히 아닌 것 같지만 제 자신을 칭찬하는 말들을 교묘하게 하지만 다 아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 입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은연중에 저의 헌신, 저의 수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라는 저의 처지를 변호하느라 분주한 제 입술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늘 피곤한 것 같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회복이 무엇이냐? 언어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언어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하는 말은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실수처럼 한 말도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요.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입술은 우리의 삶의 언어의 중심이 보통 주어가 나보다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말은, 입술은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 순서가 설교가 다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제일 먼저 묵도하시고 참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했죠? 교동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성경을 교독했어요. 우리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모든 순서 잘 보세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것은 예배의 순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동문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듣고 또 찬양을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한 주간 세상에서 바빴던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분들 이 자리에 오늘 없으신 것 같아요. 딱 와가지고 설교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예배 잘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요,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참 예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덜 그럴 텐데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는 거 제가 좀 압니다. 예배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찬양은 힘들어. 그래서 찬양 안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찬양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할 때 나는 좀 음치여서 좀 박치여서 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또 이제 기도 시간에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앞에 이제 좀 듣다가 보니까 뭔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딴 생각도 좀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시 듣고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 시간에 보니까 눈으로는 저를 향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제가 아닌 어딘가를 상상 속의 나래를 펼쳐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피곤하면 조이기도 하잖아요. 이해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차를 주차했는데 차 빼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도 시간에 쏙 내려와가지고 빨리 차 빼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말씀을 듣는 것만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에 와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마 뭐 보험 같은 데 보면 아래 조그만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이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해요. 원래 위에다 쓰고 싶지만 아래 썼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예배 회복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예배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더 잘하려고 하면 또 부담되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은혜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거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할까? 그 이유가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입니까? 내 자랑,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13절 말씀을 보면 교만과 자기 자랑은요, 그냥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과 거짓된 혀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막 이렇게 부풀어져요. 막 우리 남성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막 군대 얘기하면은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군대 얘기할 때마다 뭐가 자꾸 더해져가지고 하여튼 다들 보면 우리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자기 자랑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과 자기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도 혼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잖아요. 같이 합력하고 같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한 수고는 점점 축소시켜요.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더 부각되고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고한 게 맞으니까. 근데 이 거짓말은 아닌데 또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교묘해요. 이 강조의 분배가 좀 잘못된 거예요. 50대 50으로 수고했는데 50대 50이 아니라 저 사람은 공 하나 빼요. 5% 했고 95%는 내가 했고요.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도 도와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힘든 것까지 내가 다 감당해서 해서 그 사람 마이너스 만들고 나는 한 200을 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솔직하게 여러분 있죠?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강조의 분배가 강조되기도 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늘상 그렇지만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얘기를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해요. 내가 막 뭐 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나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첫 마디만 나오고 나중에 다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오래 참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분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말하는 분량과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 그리고 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뭐냐면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가?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회복되는 공동체에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자랑할 것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그냥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내가 한 거는 끔찍한 잘못, 죄가 많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망치려고 하는 것 다 수정해 주셨고 이렇게 될 거 하나님이 좋게 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교만을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가운데는 내는 앞에 문맥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누가 없다고 말해요? 이제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없어지고 그리고 누구만 있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교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싶다, 가난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말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곤고와 가난은 세상에서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유함, 평탄함, 평안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 그리고 가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위대한지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었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 아니에요. 먹을 것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요. 지금 누워 있는 장소가 빼앗길까 봐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이 오고요. 물가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누워서도 걱정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누울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다 읽었지만 이부는 제가 평소에 좀 길게 말하니까 앞부분만 제가 좀 읽을게요. 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까지 읽으니까 딱 은혜로운 것 같아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른다면 본인은 뭡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풀을 잘 뜯어 먹었어요.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누워 있어요. 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양들이 들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요, 원래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물가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 물에 와서 물가에 있으면 거기 노리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가는 쉴만한 곳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쉴만한 곳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늘 전쟁이었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그리고 열심히 전쟁했더니 자기 장인한테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한테 몇 번이나 죽을 뻔하잖아요.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근데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쟁과 위협과 고난 가운데도 나는 늘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 쉼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아서 좋아, 너무 행복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이 주어져야 기쁜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대하며 품을 수 있는 삶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신다. 드디어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기뻐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비롯한 수많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략하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삐뚤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원수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해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물리쳐서 기뻐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형벌이 끝났다, 원수를 물리쳤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는 회복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수가 물리침을 받는다는 거고요. 17절 말씀에서 또 이것이 반복이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평탄대로가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반가이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제가 읽자고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찬송 부르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 이 찬양이 여기 한 절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보다 손주 볼 때 좀 그러시죠, 그렇죠?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노회에서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다들 목사님들 연령대가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많으세요. 한 60대 중후반 그리고 70대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저희가 아기 하나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노아 데리고 가니까 다들 노아 앞에 줄을 서시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막 노아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노아야 막 노아는 피곤해요. 이미 한 30분이 계속 그러시니까 피곤한데 막 노아야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보통 시크하거든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좀 약간 차도녀예요. 딱 이런단 말이에요, 노아가. 근데 노아가 갑자기 해맑게 웃을 때가 있어요. 막 가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막 신나서 가지고 이제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아야 막 안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근데 오늘 말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유 내 새끼, 아우 내 손주 너무 이뻐 죽겠어.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막 흥에 겨워서 막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아유 너무 이뻐 막 하나님 우리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퍼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음악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부모 말 잘 들으면 좋습니다. 전교 1등하면 좋아요. 근데 다 전교에 1등해야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자녀들이 좀 잘 못하다가 거기서 부모의 말을 듣고 조금 노력해 볼 때 30점 맞았던 애들이 35점 맞아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려고 할 때, 그리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부모를 신뢰할 때, 저는 그것이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식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성도님들도 좀 힘들어하고 애기들이 싫어하던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가 요즘에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아빠 나를 좀 돌봐줘 이래요. 놀아줘가 아니라 돌봐줘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아빠 왜 나를 돌봐주지 않아? 여러분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아빠 나 놀아주지 않아? 그럼 아빠가 좀 바쁜데, 그게 아니라 아빠 왜 나를 돌봐주지 않아? 이러니까 어감이 너무 다르죠. 진짜 제가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아빠가 목사님인 게 싫어 막 그래요. 바빠서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중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때 한번 목사인 거 싫고 돌봐주지 않는 아빠, 이거 진짜 나쁜 아빠인데.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근데 잘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지 않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우리 샤론이한테도, 첫째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막 그렇게까지 돌봐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요 제가 바로 움직여요. 그래 노아야, 뭐랄까,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의 돌봄이 필요하고 아빠랑 놀고 싶고 아빠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바쁘죠. 바쁘고 해야 될 게 있지만 그거는 나중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바라보는 이 애가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그 시간을 없는 시간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애가 이제 첫째는 중2죠. 한 번씩 아빠 이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빠 이런 게 좀 필요해라고 말할 때 저한테
그게 기뻐요. 아, 얘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나의 도움을 아직까지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의존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제가 아빠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저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내가 아빠인 거를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해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사람도 좀 어렵고요.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나를 아빠로 여겨주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될 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 말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니까 우리 부모님 말이니까 그래도 우선 예라고 하고 나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고요. 하다가 넘어지거나 힘들면 괜찮아 잘했어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대고 인정하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동참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미워하시는 아버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소중하게 여겨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구하는 것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러분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흥겨워서 노래 부르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희기를 지키 못해 울던 자들이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기에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성전이 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부패했어요. 예배가 잘못돼 버렸어요. 근데 울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예배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가 맞았어.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너희가 잘했다라고 하나님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수치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우리의 수치는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사랑의 마차다. 진노가 지나가면 은혜가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겨울 같을지라도 구원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수치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